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석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더 도망쳐나와 다시스로 행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벳사를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또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과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열방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중동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숙 집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은 지체들,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또 우리 백혈병 정말 가운데 있는 우리 이종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러한 고통과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 풀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상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념과 계층과 지역 간의 대립이 너무도 극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리의 소문과 전쟁 소문에 그치지 않는 이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부다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투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또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으로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투병하고 있는 또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가 사막기도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올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우리 전체 온누리교회 표어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올해 한 해 동안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내면 가운데, 나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지 않는 분들에게,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그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첫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목적이 있는 휴가, 왜 휴가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왜 또 휴가 가서 뭘 좀 하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그동안에 봐왔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실천을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러한 삶의 조그마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요즘은 TV나 인터넷이나 많은 분들이 유명하다는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듣는데도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올 말까지 저희는 이제 요나서, 구약에 있는 요나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요나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요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질 않다. 또 박넝쿨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렸다가 또 갑자기 막 마르질 않는다. 또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라서 막 3일 동안 달려다녀도 그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요나서를 공부하고 요나서를 읽고 요나서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요나서의 주제가 조금씩, 요나서는 이런 책이야, 요나서는 이런 말씀이야, 요나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니느웨의 이방민족인 아수르, 그 수도인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이번에 요나서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한 우리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과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알았다, 말씀을 이해했다, 말씀을 기억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성경을 매일매일마다 꾸준히 큐티를 하던 통독을 하던 말씀을 읽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내면 속에 말씀의 터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도 합니다. 말씀이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과 정반대로 갈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충격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기쁜 그러한 위로와 그리고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 충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는 그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입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막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막 생길 때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하나하나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부다비 오늘리교회 와서 큐티 베이직을 하면 얼마나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 큐티 중급반을 시작했는데 큐티 중급반 졸업하시는 분들 얼굴이 다 이렇게 힘드신 표정으로 수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실 때는 그 말씀이 꿀송이와처럼 달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내 속으로, 내 내장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왜 말씀이 배에서 소화가 될 때 쓸까요?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해석이 좀 안 돼서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실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말씀이 이제 땅에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어떤 경우는 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이제 심겨져서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말씀이 성장하는 것에 자꾸 상처가 나서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그냥 얄팍한 수준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말씀이 그냥 재밌고 또 흥미롭기만 한 말씀이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쓴 그러한 저항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나에게 임했는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라. 이는 그 도시의 자들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 1장 2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세 가지 활동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선포하라. 여러분, 지난 영적 돌파 마지막 시리즈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라. 세 번째는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왜 무기력증에 빠집니까? 우리가 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러한 신에게 절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다가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고 그리고 사실 떨쳐내고 사실 일어나야 되는 것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안주하고 있고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있고, 즉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성에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분명 니느웨 땅은 죄가 많고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요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인 모멘텀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유대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사야서에서도 사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른 예언서에서도 보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주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씀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주문이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 고치거나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육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스스로 가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영적 승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생각해본 말씀에는 사단은 우리의 어디에다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생각 가운데 견고한 요새를 구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